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상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 거기에서 이 명상의 힘, 그 이 둘의 역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명상을 우리가 하는 이유, 명상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이유가 다르겠으나 공통적인 부분에서는 불교 명상 그러면은 불교 명상은 나라는 존재를 부처님께서는 오온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물질이 있고, 물질이란 색이 있고, 나머지는 마음의 흐름. 그 마음의 흐름이 나라는 존재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흔히 무아 그러면 내가 없어 그런 게 아니고, 무아라는 건 고정된 실체가 아니야. 내 몸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 물질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마음이라는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나라는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닌, 그래서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변화하는 모습, 여기에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끄는 것, 마음의 근본을 이끄는 것이 첫 시작이 수상행식이죠. 수상행식은 다른 게 아니고 느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인식이라는 것은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하고 내가 그림 그리는 게 있거든요. 살면서. 그러니까 느낌이 먼저 오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마음을 이해할 때, 불교에서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이해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명상을 알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좋고 싫고 하는 그런 느낌 속에서 우리는 살아요. 그 느낌이 일어나면서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꼭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서양에서 어떤 이제 철학적인 체계가 이렇게 이제 흘러오면서, 근대 와서 칸트라는 사람이 이성 제일주의를 이야기를 해요. 이성이라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뭐 순수이성, 실천이성, 비판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러한 것이 한순간 깨지는 것이 서양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서 이 감각이라는 게 작용하더라. 이성으로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 후설이라는 사람의 현상학, 좀 어렵지만, 이제 기본적인 게 마음은 지향한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을 향해 흐른다. 이것이 이제 우리 불교에서 법이라는 것은 대상을 전제로 한다와 같이 마음은 어떤 것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실존이라는 이제 철학이 나오는 건데,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것처럼 마음이라는 것은 이 수라는 것이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라는 것은 내가 좋고 싫어하는 어떠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 그것이 마음이 쫙 움직이면서 대상을 만들 때에 그것이 하나의 상일 수 있어요. 인식되어지는 상. 그러면서 그 마음 덩어리들이 아르마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음이거든요. 마음. 그것이 느낌, 감각작용, 그걸 감각작용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윤회를 이끌게 하는 무명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마음작용들. 근데 이 마음작용들이 다 어떻게 작용되느냐? 안이비설신이라는 우리의 감각체계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감각체계.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봤을 때에도 눈으로 본 느낌, 냄새를 맡을 때에도 냄새로 맡아지는 느낌, 이 느낌은 다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상에 딱 고정되는 거고. 그러면서 얘는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 그러면서 마음을 통틀어서 하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보면 하나 또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는데, 사람만이 갖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명상하는 마음. 즉 명상하는 마음은 이러한 느낌의 체계를 벗어나 있는 이겨내는 마음이거든요. 이겨내는 마음. 그러니까 이겨내는 이 마음 말고 눈, 코, 입 이런 감각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느낌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하는
그때 결심을 하는 것은 의식적인 체계에 있는 거. 이것은 감각의 너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감각이라는 느낌 안에서 작용하는 이 마음은 의식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냥 자기가 알아서 움직여요. 알아서. 무엇에 의해서? 나의 업력에 의해서. 사람마다 그래서 느낌에서 작용하는 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여기서 종을 땅 쳤는데 종소리 좋네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종을 땅 쳤는데 듣기 싫어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 사람의 인과 업력, 또 그 사람의 기질, 그걸 기질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경험에 따라서 그런 것에 다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그러한 감각의 느낌, 이러한 감각의 느낌은 종이 땅 쳐도 내가 뭐 종에 그렇게 내가 마음이 그렇게 흔들려 그래도 감각이 확 올라올 때 이 마음하고 그래라고 내가 결심하고 이야기할 때의 마음하고 다른 거죠. 즉 이러한 업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지향되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느낌은 눈에 의해서 막 파닥거리듯이, 냄새에 의해서 파닥거리시지, 내가 나야 라고 하면서 내가 이건 이거야 라고 하는 의지를 뛰어넘어서 나를 좌지우지 데리고 다녀요. 막 움직이게 다니고, 거기에 우리는 괴로워하게 되고, 거기에 우리는 감각이 움직이게 되면서 다툼도 생기고 기분 나쁨도 생기고 좋고 싫음도 여기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작용해야지 라고 의식이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업력에 의한 본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꽉 붙잡는 것, 마음이 이것을 꽉 붙잡는 것, 어떠한 체계를 놓고 붙잡건 어떻게 붙잡건 딱 붙잡는 것, 이것이 명상의 시작인 거죠. 명상. 그러면서 나의 업력이 나를 칠 때, 업력이라는 건 느낌으로 치거든요. 느낌, 또 인식되어짐, 그 다음에 이런 느낌의 작용들, 감각의 작용들, 아르말이라는 것들, 이것이 하나의 상을 만들고 이것이 느낌으로 좋고 싫고를 만들면서 우리는 중생에서 다툼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중생 노름을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을 꽉 붙잡는 것. 꽉 붙잡는 것. 이게 명상의 힘이고. 또 이러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바라봐서 이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도 명상의 힘이고. 이것을 쌌디라고 하고, 이것이 깊어지면 싸맞다라고 하고, 이것이 깊어지면 윗바사라고 하고, 부처님의 명상의 체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내 업력을 이겨내는 거예요. 내 업력, 내 인과를 이겨내는 거죠. 명상의 핵심적인 내용은 저는 그렇다라고, 제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명상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어서 그것을 계속 신도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뜯고 강의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고, 명상이 무슨 초월적인 세계가 있어서 무슨 진화를 나를 보고 진실한 나를 보고 무슨 신성의 어떤 무슨 그래서 신비로운 초월감을 느끼고 이런 건 다 사기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니고, 이건 힌두이즘 명상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에는 신과 하나 함께하는 어떤 체계가 있으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건 업력을 이겨내는 거죠. 업력을. 그래서 내가 업의 주인공, 내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명상인 거죠.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라는 존재로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다 그러면 죽음이겠죠. 죽음. 죽음이 너무 두려울 때 우리는 죽음을 선택하기도 해요. 삶이 너무 힘들 때 우리는 죽음을 선택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죽음이 좋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그냥 힘드니까 선택하는 모습일 수도 있으나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인간은 근본적으로 두려워해요. 왜? 상실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라는 상실감. 즉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죽음을 선택하는 분들도 다르게 이야기하면
산다는 것에 어떤 나의 존재의 산실감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 이상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상실감 안에 있는 아주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그래서 어떤 분이 삶이 힘들어서 죽음을 선택했다 할 때는 삶이 힘들어 죽음이 선택한 게 아니고 그분은 이미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상실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선택할 게 없는 상황이 된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이 상실감이라는 것 때문에 가장 큰 거예요. 누군가가 계신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분이 나는 너무나 보고 싶어요. 근데 없으니까 오는 그 상실감. 그것이 역으로 바뀌면 나의 삶 속에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내가 행복을 느끼고 사는 이유가 있고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살건 돈 벌기 위해서 살건 우리는 살거든요. 그렇게 사는데 어느 순간 내가 죽는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삶이라는 게 사라지는 내 자신의 상실감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더 살고 싶어. 아니면 그럴 때 이런 게 잃어버리기 싫어. 인식되어질 땐, 그러나 느낌으로 올 땐, 느낌으로 먼저 쫙 올 때는 싫어. 두려워. 이것이 먼저 오는 거죠. 이것이 죽음이거든요, 죽음.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명상이라는 힘으로써 죽음을 내가 꽉 잡거나 바라보는 눈, 힘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 인생에 대해서 초탈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에 걸리건 아니면 어떠한 힘듦이 걸리건 아니면 이 삶 속에서 오는 존재의 한계, 나는 좋고 싶은데 좋아지지 않고 나는 나쁜 걸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한계에서 이러한 한계가 죽음이라는 상실감처럼 우리에겐 언제나 있는 거구나.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힘은 내가 그것을 그대로 인식하고 그걸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탁탁탁 잡아내서 느낌이 움직이지 않게 꽉 만드는 힘, 이 힘 속에서 내가 극복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살아갈 때에 나라는 존재는 죽음을 전제로 살아요. 우리는 누구나 살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살 뿐이에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아웅다웅하고 그냥 누군가 것도 뺏을 수 있으면 뺏게 되고 그냥 뭐든지 다 이루고 싶고 뭐든지 다 이렇게 내 거이고 싶고 하는데 나는 죽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는. 내 거라는 것도 언젠간 사라져요. 물론 불교에서는 내 거라는 게 없지만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나는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실이라는 게 무엇일까? 현실이라는 것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도 언젠간 사라지는 존재죠. 그러면 여기에서 불교가 회의감을 이야기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존재의 한계가 있는데 나는 한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존재의 한계를 여실히 바라보면 지지 않는 힘이 있을 수 있다. 제가 까미를 너무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까미의 시지푸스의 신화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시지푸스는 자기 존재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돌멩이가 있으면 돌멩이를 밀고 언덕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면 힘이 빠지면 돌멩이는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 또 내려와서 돌멩이를 또 미고 올라가야 돼요. 그냥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시지푸스는 존재의 한계에서 그 존재의 한계를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까미에게 있어서는 이건 거죠. 나는 오늘 돌멩이를 이고 올라갈 수 있는 존재다. 누가 시킨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누가 뭐라고 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떠한 존재의 한계에서 신이 시킨 무한한 어떠한 그러한 심판으로서 돌멩이를 이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신이 시킨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나의 삶 속에서. 그럴 경우에 나는 내가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까미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죽음은 눈앞에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고 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언젠간 와요. 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힘. 그러면 나는 죽음 안에서 내가 죽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죽음을 이겨내는 사람인 거죠. 불교라는 건 그래요. 그러면서 그 시스템 안에서 불교는 또 우리의 우주라는 이 체계 자체가 사라진다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라짐이란 없어요. 다만 변화만 있는 거지. 내가 선택해서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 그건 명상의 힘이고 업력을 이겨내는 힘이고, 이 업이라는 것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꼭 그런 것 같은 것일 수 있죠. 우리는 하나의 생명체에서 지금까지 진화해 오는데, 첫 진화했을 때에는 생명체가 에너지를 스스로가 자가 발전하면서 생명체는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생명체들이 서로가 이렇게 뭉치면 서로가 도움이 되니까 생명체가 뭉치기 시작하다가 어느 생명체는 에너지를 자연에서 받아들이는 것보다 얘를 흡수해버리면 에너지를 더 크게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이 흡수하는 것은 그러면 잡아먹는 존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존재는 피하는 존재가 되는 거고, 잡아먹건 피하건 빨리 잡아먹고 빨리 피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빨리 잡아먹고 빨리 피한다는 어떠한 경험에 의해서 저장된 무언가가 필요했을 거고, 그것이 계속 작용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업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뇌의 작용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생명체라는 것은 그렇게 진화해 온 거죠. 불교식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한 인과가 쌓여 있어서 나는 있는 거고. 그런데 인간은 그러한 존재를 넘어서 있는, 육도 윤회를 통해서도 인간은 그러한 동물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있는 인식이라는 의식이 있는 존재인 거죠. 먹는다, 뭐한다를 뛰어넘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배부른 돼지는 이러한 진화 속에서 그냥 먹는 것만 있으면 갇혀있는 울타리라도 만족하는 존재인 거고, 소크라테스는 먹는 것이 없다고 한들 나는 시지푸스처럼 내가 주인공으로 살겠다 하는 존재인 거고, 인간은 인식의 차원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가 선택되는 삶에서 행복과 존재에 대한 나의 희열과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즉 우리는 살아갈 때에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을수록 어떠한 사람들에게, 아니면 이 세상에 내가 있는 이 존재에서 내가 가치가 있을 때 나의 삶은 풍요로워져요. 그 가치에서 가장 큰 가치는 내가 누군가에 필요한 사람이었을 때,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든가, 누군가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든가, 그러한 사람이 됐을 때 사람은 스스로가 행복감을 느껴요. 그래서 젊었을 때 그냥 사는 것에 힘들 때는 많이 벌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삶이 풍족해지고 나서는 내 삶에서 내가 행복한 게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거죠. 그 찾을 때 가장 큰 행복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일 때, 즉 인과라는 걸 이겨내고 인과를 바라보는 눈이 돼서 스스로가 시지푸스처럼 우리의 존재의 한계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거고 저건 저기고 내가 선택해서 나는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그러한 윤회의 굴타리에서 돌고 도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내가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일 수 있는 거야. 시지푸스를 불교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고 올라가고 이고 올라가면서 근육이 붙고 힘이 붙으면 마음의 힘, 사띠와 사마타의 힘, 지혜의 힘, 윗바사나의 힘이 있으면 돌멩이를 메고 올라가다 어느 순간은 돌멩이를 그냥 꽝 쳐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겨. 이건 불교식으로 시지푸스를 본다면 제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눈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서 누군가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경우에 내가 도움이 된다는 건 내 스스로가 그러한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벗어나는 지혜로움이 나에게 있고 벗어나는 힘이 나에게 있는 거죠. 사마따와 이빠사나. 그리고 감각을 누르는 사띠. 명상을 통해서. 그러한 힘이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상실감이 느껴지는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있어도 거기에 초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힘들지요, 이겨내세요 하는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삶의 주인공이에요. 산다는 것에 지지 마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 나는 그걸 따르는 제자인 거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 그래서 동양에서는 죽는다고는 혼백이 나눠지고 서양에서는 영혼이란 신성이 있어서 그 죽음 속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심판받아서 오는 거고 그러한 어떤 문화적으로 죽음을 해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불교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죠. 죽는다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일 수 있어요. 몸이 자연과 함께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마음은 또 그 마음을 이루면서 또 자연과 함께 했던 식이 상속되어서 배아가 되고 태어나는 거고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인 거고 우리는 그 울타리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으면서 수행을 통해서 시지푸스처럼 까미의 시지푸스처럼 주인공이 되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 바위를 탁 깨서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이 내 스스로가 죽음도 극복할 수 있고 처연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러면서 시공간을 쫙 다 벗어나는 해탈하는 부처님까지의 경지가 있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불교에서는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스님분들께서는 내 죽음이 왔을 때 목욕제계를 쫙 하시고 거울을 탁 보면서 서산 그동안 수고 많았네 하면서 나와 작별을 할 수 있는 거고 서산대사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변화로서 철저하게 인식하고 계시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건 좀 여담이지만 저는 우리 은사스님 이렇게 보내드릴 때 보면서 제가 저하고 정말 다짐한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연명치료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중환자실은 절대 나는 가지 않는다라고 내가 약속을 해놔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지금도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은 내가 내 시간이 됐다고 했을 때에 나는 내 시간을 스스로가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옛 큰 스님들께서는 죽음이 다가왔을 때 하나하나 곡기를 끊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셨다고 하고 또 이러한 이야기는 제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서 봤나? 로마인들도 그랬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이가 들고 이제 늙어서 죽음이 다가오면 스스로 먹는 것을 끊어가면서 이렇게 선택했다. 그거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우리 스님들은 그러한 모습이 있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변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힘으로써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새롭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되려면은 내가 그러한 명상을 통한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불자분들이 생각하는 죽음, 받아들일 수 있는 죽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은사 스님께서 열반하시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스님께서 열반하시면서 다 사라지신 것일까? 새롭게 물론 이렇게 인생을 시작하셨겠으나 우리 스님의 모든 정신은 내 안에 남아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출가한 우리 스님이 계셨던 절에 가면 우리 스님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 사람의 죽음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후손에게 남아있는 거고, 그것을 이어가는 사람에겐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흔히 이야기하는 끝나는 게 아니구나. 계속 연속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모습을 내가 기려드리는 것처럼 그분의 어떤 모습을 지금의 현실에서 그분의 정신에 하고 싶었던 것들, 또 이루는 것에 부처님의 말씀과 잘 어울리는 부분들을 내가 잘 이어간다 그러면 우리 은사 스님을 기리고 우리 은사 스님을 위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떤 슬픔 이런 것도 거의 없고, 그래 내가 은사 스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라는 마음이 제 안에는 생겼거든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돌아가셨다고 해도 그분의 모든 마음은 후손들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러면 그분을 위하는 모습이 되니까 상실감도 사라질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누군가의 죽음일 경우에, 그리고 나의 죽음일 때에는 나의 죽음이 왔다 그래도 죽음이란 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나의 인과를 이겨내고 내가 이러한 죽음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건데 나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어 라는 마음가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죽음도 처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물론 눈앞에 제가 무진스님 이제 시한부입니다. 3개월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어요. 그러면 저도 막 급해서 어쩔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노력하겠죠. 그러한 마음을 일으켜서 내 스스로가 죽음에 지지 않고 나의 인과에 지지 않고 그러한 나의 인과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할 것 같아요. 물론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으나 죽음이라는 건 상실이라는 두려움은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나 의식이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의식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도 명상을 통해서 의식을 키우는 거고, 명상을 앉아서 호흡을 하는 것이나 이 호흡의 체계를 안다 그러면 집중하는 게 이거구나 라고 언제나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면 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명상과 죽음의 관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요즘에 죽음이라는 소식도 많고 우리 은사 스님의 입적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오늘은 명상과 죽음에 대해서 불교 명상 인문학 시간,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